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고도 감사하고 혹은 과분하게도 예수님에게 임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 이게 참 귀하고 과분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 1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었던 그를 살리고 하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2장 5절 이하를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홀로 예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고 올라가서 영광 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놀랍고도 감사하면서도 가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다 받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감히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는 나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서 아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마음대로 사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따라갔다고 본문에 말하죠.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옛날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날 모습 어땠습니까? 꼭 그렇죠. 세상을 따라 사는데 선구하게 기준이 말씀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지. 감옥에만 안 가면 된다, 벌금만 안 내면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뭐 세상을 따라 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고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던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3절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 말하자면 얘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화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화밖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이제 참 문제 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 아들을 금쪽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별의별 금쪽이가 다 나오는데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그냥 뭐 내놓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심한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분노가 저절로 생깁니다. 뭐 내가 저렇게까지 하나. 분노가 생길 때가 간혹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모든 의도와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내가 하는 행동과 언행과 이걸 다 지켜보면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가 나는 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한국말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지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 호데 데오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4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이와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4절 첫 구절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반전의 단어입니다. 나 자체를 바라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요, 사단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비관주의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의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니까 바닥으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낙관주의의 꼭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반복해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랑 같이 달리셨습니까? 혼자 달리셨습니까? 혼자 달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혼자 달려 죽으셨고 혼자 부활하셨고 혼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로만 볼 때는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저도 함께 죽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너희도 좀 함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는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이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영광도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외부에 계시는 한, 그분이 한 모든 일은 무용지물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외부에, 저 밖에 계시는 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밖에 계시는 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이미 사했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때에야 내 죄가 사해지고 그때에야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은 후에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짓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죠.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외부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은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실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요. 아는데도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안합니다마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됨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살아나고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하기만 하지 아무 의미 없이 거하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승리의 모임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주님 내 안에 이미 계시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함께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건 분명한데 대화도 안 하고 이제 교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남편인지 아내인지 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 집 얘기가 아니라 서로 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그 가정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제가 하려고. 가정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어느 날 남편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나 싶겠지만은 정말 갑자기 어느 날 성도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효순아하고 부른다면,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나 싶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다가오더니 너무나 사랑스럽게 효순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미가 그때부터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라 부르죠. 정말 나의 주라고 믿으면 주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 때 그때야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직접 봐야 믿죠. 손도 대보고 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지고 내 손에 안 만져진다고 우리 주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지금도 분명껏 살아계신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진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됨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주여 주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고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길 원하지 믿음 없는 자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죄가 주님 눈에는 가장 큰 죄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 책에 윌터 마샬 목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은 17세기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의 삶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고 행위에 죄가 자꾸 나타나고 끊지를 못하고 습관적인 죄가 있고 자꾸 영혼 육간에 죄가 많으니까 늘 이분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안하고 어느 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을 찾아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지 못하는 죄, 계속 자라나는 죄, 습관적인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토마스 구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보다 더 나쁜 죄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당신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월터 마찬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죄라고 말할 때는 육체의 죄, 성품의 죄, 마음의 죄 이런 것만 내 씨름을 했지만은 그래 맞구나, 가장 큰 죄는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구나. 나 같은 죄인은 주님도 어쩌지 못하지, 이런 실패감들, 이 죄는 주님도 어쩌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 전제 조건들, 여러분, 이 상황은 주님도 어쩌지 못한다, 혼자 규정하고 혼자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마음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나를 보면 원래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지 못하고 간절히 그를 찾는 자들을 도울 거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 죄만 바라보고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이 그의 부활되고 예수의 영광이 그의 영광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 절에서는 보살님으로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혼 초에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걸렸어요. 넌 다시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달래기를, 여보 10년만 참아봅시다 그랬어요. 10년만 참아봅시다. 10년 뒤에는 어머니도 수그러들겠지.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속으로 남편이 저러다가 교회를 어떻게 10년 동안 다니나, 저러다 안 다니겠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그때부터 계속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 속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보고 집에서 매주 혼자 예배를, 몸은 가지 못하지만 계속 혼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약국을 운영 약사였는데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교회를 보내면서 목사님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자녀를 3남매 낳았는데 전부 다 교회에 있는 유치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행사할 때 우리 3남매 이름 좀 넣어주세요. 이름 넣으면 이제는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손주들이 잔치하는데 같이 가세요. 매년마다 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뒷줄에 앉아가지고 꿈뻑꿈뻑 하시더니 손주들 쟤는 너무 이쁘니까 매년마다 앞으로 가셨다는 거죠.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됐습니다. 딱 10년째 되는 날에 남편을 불러다가 아내가 정색하려고 묻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 무슨 날이지? 저더러 참으라고 한 지 딱 10년째 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제부터 교회 나가는데 나 말리지 마세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여차저차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봐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집안이 이렇게 평안하면 온 가족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부터 온 식구가 다 같이 교회 가자. 어머니 같이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호데 데오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툭 건들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툭 던지면 금방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다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보배이십니다. 지극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고 좀 많이 부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먼저 손을 얹으시고 저와 함께 고백하죠.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일어나시고 앉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영생 먹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셨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출입을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진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진데에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사는 심령 가져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과 희망과 능력 가운데 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 스스로를 규정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모든 환난과 불과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예수를 만나마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가들을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가 계신 것과 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심령가들로 우리를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밤에 사는 심령가들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잘못만 게 없지만은 너를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은혜로 살게 하셨고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심령가들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능력과 내 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를 살리사 당신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심령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미암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계계와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분명코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심령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신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와 영혼 육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